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에 이어서 5장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소개하고 6장에 와서는 포괄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즉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정상적인 부모에 의한 자녀 교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땐가 모르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저희 집이 8남매인데 10남매 중에서 2분은 전쟁 때 잃고 8남매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저희 선친을 닮았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저희 선친이 글을 쓰는 분이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선친을 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에 대한 향취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아버지 모습이 제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를 가장 잘 닮겠냐는 겁니다. 바로 자녀들은 부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를 닮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신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이런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부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아이로 하여금 늘 갈등 속에서 자라게 하고 이후에는 기회주의자로 아이가 성격이 형성됩니다. 저는 우리 집의 꼬맹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 좋아 절대 묻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상대적 선택을 구하기보다는 절대적 선택을 표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좋아하는데 너는 누구 좋아해? 할아버지 그래. 그리고 제가 또 물어요. 내가 누구 제일 좋아하지? 나요. 저는 상대성의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절대성 교육을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아이의 선택의 폭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뭘 잘해주면 엄마 편을 들고 아빠가 잘해주면 아빠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엄마, 아빠 지금 누워서 잘라고 그래. 정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지위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이 아이는 기회주의자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럽니다. 부부간의 말은 이불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부부간의 시끄러운 소리는 이불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 한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다. 이보야 너는 나야. 왜 그 관계가 깨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구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까 할까 함이라. 저들은 서로의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회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신앙적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무관심해버리니까 사회가, 가정이, 부부간이 서로가 자기 뜻대로 좋을 대로 행하고 말아서 결국은 큰 사회적 문제까지, 국가적 문제까지 발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부간에 서로 간에 신앙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 구성원들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같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그것을 추구하며 위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들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하기를 힘쓰며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넬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들의 공동체의 가치는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반석에 세운 가정은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를 미워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내 행위의 사랑이 함께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행위와 내가 생각했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교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서성이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밭이나 논이나 사정과 형편을 아버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가 모든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했는데 요즘은 아버지 잘 모르면 가만히 계셔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지. 요즘은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자기 경험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경험은 이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경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내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똑바로 가르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근데 아이가 친구 따라 놀러 가버리니까 야 오늘 주일인데 왜 예배하러 안 가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엄마 아빠는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지? 부모가 바른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칠 때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받은 그 성품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가장 큰 서성이요, 위대한 서성입니다. 부모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그 아이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자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자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만들어 놓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판검사 되려고 하다가 못 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판검사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대리만족을 누려야지.
우리 동창회 갔을 때, 우리 아이 판검사야. 큰 소리 한번 쳐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가슴 속에 만들어 놓은 아이, 그 아이를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사랑하십시오. 멘사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멘사클럽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상위 2%만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IQ가 148, 편차 24% 내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이념적 신념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어느 한 그 교실에 여자아이가 말을 더듬고 쉽게 말해서 좀 전응아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그 아이를 살펴봐도 역시 전응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이 아이를 전응아로 취급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하여 이 아이를 별도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17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어디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너는 천재다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이유는 IQ가 178이었습니다. 해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천재의 자리에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메사클럽 세계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아이, 내가 만들어 놓은 자식, 그 애를 사랑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자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 아이, 내가 만들어 놓은 아이가 아니라 오늘 내 아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것은 비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훈계하는 이유는 부모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지막 선택이 매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바르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훈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훈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를 반드시 훈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면 매를 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로 아이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이들에게 자꾸만 이 말로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변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정오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은 말이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열심히 공부하게 됐느냐? 조상들 덕이라 그래요.
그 조상들이 말을 잘해서 그렇다 그래요. 어떤 말을 했느냐? 어릴 때 코를 질질 흘리면은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했답니다. 늘 흥해라, 흥해라 하니까 흥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겁니다.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주 안에서 너는 약속된 자야. 하나님이 준비한 자야. 하나님은 보리떡 5개,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그 어린아이를 위대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너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봐라. 하나님은 너에게 5천 명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아니면은 5억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너도 될 수 있어. 라고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한다면 말입니다. 보리떡 5개로도 5천 명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보리떡 5개보다도 못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할 때 가장 강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2에게 여기 있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그들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신앙생활 모습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걸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얘들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회, 다시 평신도 시절을 저에게 허락해 준다면 저는 다시 살아왔던 그 길을 또 걸어갈 것입니다. 발등에 피고름이 찢어지도록 기도하고 배를 움켜잡고 기도하던 그때를 저는 다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내일 모레 개척이라는 준비를 하면서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바쳐도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상태를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받으시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꽃길만 걸어온 것처럼 보인답니다. 여러분, 꽃길이면 어떻고 자갈밭이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주께 영광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면 어느 길이든 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에 굳건히 선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